부르며 알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무패천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큰 찬송 부르며 알고 거룩한 일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굉장히 내적 속 사람의 생명 생활을 느끼거나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생활을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해도 육의 만족, 욕망의 만족, 쾌락의 욕망, 탐욕 뭐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요. 자기 즐거움, 심심풀이 땅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적 생활이죠. 누구나 갖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깊은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삶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삶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즉 내 자아의 타락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된 것이 타락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을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중심적인 결정은 아담이 해야 되는데 하와가 뒤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시킨 대로 하니까 타락이 왔어요. 아담에게 물어봐야죠. 아담은 하나님의 주어진 계명을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내 마음속에 타락한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자리를 잡고 있던 내 자아가 날마다 자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아 처리가 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요, 십자가는 자아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때는 죄인을 못 박아 처리하는 거예요. 왜 죄인을 못 박아 처리합니까? 용도 폐기해야지요. 여러분, 이거, 택배 배달 같은 거 오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다 보니까. 근데, 알맹이는 모르고, 껍데기만 갖고 산다. 그게 이제, 선악과 인생이죠. 썩으며 살다가 알맹이는 잊어버려. 우리 영혼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인생의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살아도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결핍이 와요. 종교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판단이 주체가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 속에는 내가 주님을 인격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결핍이에요. 우리 마음은 원래 이거 아셔야 돼요. 너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야. 네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몸이고 또 우리 육체라는 기관이에요. 근데 언제 그리스도의 거처를, 성령의 거처는 그리스도의 거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해요.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욕심대로 열심히 사는 거야. 이거요, 상 받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부족할지라도 내가 사회생활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내 속에 주님을 인격으로 모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면은 관계적으로 행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면 그 손님이 맞이가 됩니까? 내가 가게를 하는데, 그죠?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많네. 인사도 하지 말아야지. 모른 척 해야지. 그러면 그분이 다음에 오겠어요? 영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외적인, 우리의 삶의 규례는 영적인 본질을 위하여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영적 하는 거는 그건 가짜들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주님께 경배합니다. 물어볼게요. 당신 속에 사는 인격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나지.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내 속에 사는 인격의 주체가 항상 중심 자리에 자기 욕심이 들어앉아 있어요. 자아가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뭐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외워버리잖아요. 성경
모세형을 돌돌돌 다 해버려. 그게 내가 많이 아니까 주님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많이 아니까 자기가 도로 주인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죽했으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서 모세를 알았더라면 그 말이에요. 그 중심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그 지식을 자아를 높이는 도구로 삼아요. 그걸 악으로 삼으면 못된 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지식을 도구로 삼아서 뭐 서울대에 나왔니? 무슨 판사 검사가 됐니? 뭐 하버드를 나왔니?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높여요? 지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나라의 근세 자리에 다 차지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표 얻으려고 속이고, 가짜 논문 가지고 속이고, 거짓 학벌 가지고 속이고. 한두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걸 한번 차지해 놓으면요, 예? 안 내놓지요. 그거 왜 내놔요? 우리 마음은 내 자아의 거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야 돼요. 출애굽을 왜 하게 만들었어요? 출애굽을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람세스 비돔성 국고성 마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열심히 그게 그들의 직장이에요.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그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후에 주체는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였지요. 조금이라도 깨어르면 월급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월급 받고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낸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끄집어내가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이 애굽에 있는 금은 보아 가지고 나왔죠. 나와서 뭔지 아세요? 마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모든 주체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길, 영의 길을 가는데 맨날 불평해요. 맨날 만나만 주고, 그냥 목마르다, 배고프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수박도 참외도 오이도 꽃, 부추도 그저 까마스 때 고기도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거 갖고 그죠?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왜 이 꼴로 사느냐, 한탄하고 불평하고 했잖아요. 그때만 그런 줄 아세요? 지금도 얼마나 그런 짓 하고 있습니까? 당신 마음속에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지어서 마음 성전 지으라고 주신 거고요. 우리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에 거쳐 주님의 자리,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거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자아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1000만 년 사는 인간 아니야.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놔서 때가 되면 가는 거야. 지나간 시간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남은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시간이야. 주님을 모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한 훈련이요, 이게 성경의 외적인 규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지나간 과거의 역사인데, 영적 기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적 가치를 찾지 못하고 구약 그대로 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잖아. 이단이 되어버리고. 소잡고 양잡고 안 하면서 안식일 규례는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엉터리들. 수많은 규례는 신약의 생명 원리를 가르치는 그림자란 말이야. 근데 오늘 예배서 이 5장에서 지금 가르치는 훈련이 무엇이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죽게 하듯 하라. 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 예배소서 5장 22절 여기부터 읽으면 기분이 참 나쁘대. 선뜻 내키지 않는데요. 자기 남편 뭘 봐도 자기보다 못한데,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처먹고 그러는데 무슨 복종하라고 그런가? 내키지 않는데요. 아니, 겨울에 자라도 기준에 미달한 남편인데 그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뒤에 줄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의 최고 정점은요, 부부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자가 주님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남편에 복종하는 것은 영적 원리예요. 복종은 남편의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뜻 아니잖아요. 뒤에 주체가 주라니까 주. 그래서 자매들이 하는 말이, 남편한테 내가 복종적이지 않는 것이 뭐냐? 남편이 기준에 모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죠. 남편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좋은데, 아이, 내가 남편을 앞에 복종하라고? 자, 깨달으세요. 이건요,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을 머리 삼는 훈련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 남편의 그릇되고 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는, 아이고 저런 남자를 내 남편으로 주시면 내가 다 복종할 텐데 그런다. 바람난 여자가 내 같은 이라고 말이야. 그게 아니죠. 성경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죠. 종교적이고 인간의 삶의 윤리적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부족할지라도 그를 인격으로 받아 머리 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영적 성장은 인간관계도 그래요. 좋은 아내는 못난 남편이라도 머리 삼을 줄 알 때 인격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가정에 이렇게 가보면은 아이고 다른 여자가 있으면 남편 무시하고 욕이나 해야 되겠다 할 정도인데도 남편을 대할 때 보면은 얼마나 공손하고 예의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 친구 지금 일본 안 그랬지만 일본 친구 집에 우리 뭐이고 그때 손집사죠. 손집사가 일본 그 친구 집에 회사에 있는 같이 일하다 일본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 딱 가는데요. 자기를 어떻게 영접하는 줄 아세요? 자기하고 남편하고 들어가니까 문 밖에 뛰어나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어서 오십시오. 깜짝 놀랐게. 아직 이런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내가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게 대일본을 만들어낸 원인 중에 하나죠. 예. 내가 그걸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야. 남편에게 복종을 세상 가치로 복종하면 안 돼. 영적 가치예요. 복종을 통해서 남편을 머리 삼는 그 마음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너희 인격으로 삼고 머리 삼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설명을 해요. 25절에 보면요.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준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사랑법이 나오죠. 교회 영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의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주님을 마음의 인격 즉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신부예요. 교회는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인격으로 삼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나는 인격으로 성장이 안 돼요. 수십 년 믿었는데 그죠? 성격과 기질이 바꿔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그 영이 성장한 사람인 줄 아세요? 착각하고 있어요. 뭘 안다고 그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 못된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성장을 갖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장을 갖는 사람.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왜 그래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합당한 교회 생활은 합당한 봉사는 자기 인격을 처리하는 자리, 자기 자존심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십자가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를 처리했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길 했죠. 우리도 똑같대요.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처리하란 말이야.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교회 생활하는데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그게 무슨 십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갖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요 자기 기준과 자기 기준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도로서의 위치를 갖는 기준이 되는가를 헤아려 보란 말이에요. 훨씬 더 모자라잖아. 중요한 것은 거기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 예.
이게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고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인간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원리가 회복을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가 그 영혼 속에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하늘 성령의 원리와 통로란 말이야. 억지로라도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고무줄을 갖다 붙여놓고 전기를 보내면 전기가 가겠어요? 전기는 전선이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선을 연결시키려고 하면 피복을 벗겨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 자아를 벗겨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본질인 영이, 그래서 억지로라도 복종이라도 하고, 물론 복종이 길들여지면 순종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될 때 영이 역사하고 통하고 주님이 내 인격이 되어 주셔요. 주님이 인격이 되어 주셔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돼지 같고 여우 같은 성격이 인격이 되어 보세요. 무슨 그 속에 새 사람이 됩니까? 하마같이 커지기만 하지.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거처를 만들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가 있는 무리를 원하고 계시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클레시아, 이 주구상 속의 한 교회란 말이야. 근데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부자가 됐던 부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받은 거 맞지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살았죠? 축복받은 거야,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처가 없었죠? 그래서 영혼의 쓰레기장 같은 곳, 음부 가버리잖아. 불꽃 속에 떨어졌잖아. 근데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구요? 거짓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자살 안 하고 왜 살았어요? 그렇죠. 주님을 거처로 삼으니까 믿음으로, 그 환경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낙원 갔잖아. 가룟 유다는 자아가 강했지요. 자아가 강하니까 자살해 버리는 거야. 자기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그게 용서받을 줄 알아요? 그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알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할 때도요, 하늘의 보자기를 3번 내려줬는데도 안 먹죠? 성령을 받고 주의, 그만큼 자아가 강해요. 참 자아 처리하기 힘들어요. 부탁합니다. 이제 구원의 본질이, 그죠? 내 속에 주님의 거처가 구원의 본질이구나. 이 핵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겉으로 종교생활 한다고, 종교생활은요, 여러분과 나보다 유대인들이 10배, 100배나 잘해요. 느낀 건 하고. 부족한 우리 이방인,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사는데, 주님을 이용하려고 해. 이용해가지고 직분이나 받고, 명예나 얻어먹고, 이게 성전 꼭대기에 세운,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야. 잠시 사는 생활 안일하게 살다가 천당 가겠다. 이런 사고방식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